기다림은 길을 연다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눈치채신 것처럼 오늘 이 설교의 키워드는 기다림입니다. 기다림하면 제가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야기 중에 하나는 이제 가장 인상 깊은 기다림 중에 그 대사 한 구절이 책에 혹시 어린 왕자에 나오는 기다림, 굉장히 유명한 명대사 아시죠? 내가 오후 4시에 온다면 나는 3시부터 행복할 거야. 헨리 나우엔이라는 이 저자도 이렇게 기다림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린다는 것은 기다림 자체가 축복이다. 기다리는 동안 그 기다림의 시간에서 그 사람으로 가득 차기 때문이다. 온통 그 사람으로 흥분하고 가득 찬다. 기다리는 한 사람을 그 시간 속에 꽉 채우는 일. 인생에서의 이 수없이 많은 기다림이 시줄과 날줄처럼 이렇게 엮여 들어가면서 우리의 인생이 흘러갑니다. 때로는 기분 좋은 기다림도 있고 때로는 고통스러운 기다림도 있죠. 특별히 오늘 이 기다림은 길을 연다라고 하는 이 제목을 잡았던 이유는 한 책 기다림은 길을 엽니다 라고 하는 강준민 목사님의 책에서 제가 이렇게 따왔습니다. 그 책에 보면 기다림의 영성에 대해서 그 책에서 굉장히 자세하게 기술하고 있는데요. 이것도 한번 들어보십시오. 기다림은 배우는 것입니다. 저절로 터득할 수 없습니다. 기다림은 하나님의 본성이며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래서 기다림은 훈련을 통해 거룩한 습관으로 형성해야 할 유익한 성품입니다. 자, 여기서부터 중요하니까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기다림은 아주 중요합니다. 기다림이 바로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기다림이 바로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믿음 안에는 소망이 있고 이 소망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바로 기다림입니다. 누군가 저에게 기독교가 어떤 종교냐라고 한 단어로 한 문장으로 정리해보라고 한다면 아마 기독교는 기다림의 종교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 이 기다림의 능력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버틸 수 있고 힘을 낼 수 있는 원천이고 원동력이기도 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마지막 구절에는 다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약속으로 성경의 메시지가 끝이 납니다. 성경 곳곳에 보면 온통 기다림에 대한 약속이에요. 예수님께서도 부활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기다려라. 사도행전 1장 4절에도 보면 약속하신 성령을 줄 때까지 기다려라. 요한계시록 이 메시지가 누구를 대상으로 기록되었는지 아시죠? 엄청난 당시에 핍박을 받고 있었던 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메시지입니다. 기다려라. 죽고 싶을 만큼 힘들고 엄청난 압도적인 핍박 속에서 현실을 내딛고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딛어야 됐던 우리 2000년 전 신앙의 선배들이 현실을 버틸 수 있었던 유일한 힘은 바로 이 기다림이었습니다. 마라난타. 아멘. 주 예수여 곧 속히 오시옵소서. 저는 그래서 오늘 이 기다림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여러분과 좀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사실 지금 이 시대에 기다림이라는 이 기다림의 영성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는 것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 문화와 가치관과 정면 충돌하는 일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시대는 기다림을 그렇게 유쾌한 것으로만 여기진 않습니다. 당장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에게 이렇게 부추기잖아요. 기다리지 말고 당장 지금 이 자리에서 네가 원하는 것을 빨리 채워. 빨리 네가 원하는 것을 손에 넣어. 가져. 이것을 굳이 한 단어로 표현하자면 현세적인 소비주의라고 해야 될까요? 저는 이 소비주의가 우리 영성,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에도 아주 깊이 물들어 있다라는 생각을 해버립니다. 2000년 전에 초대 기독교가 힘을 잃었던 중대한 전환점이 하나 있었는데요. 로마의 공인
종교로 인정되면서부터 교회가 타락하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이 기독교의 타락에 대해서 한 책에서 이렇게 분석을 했어요. 기독교가 로마 제국의 국교가 되어 권세를 누리면서부터 기다림을 잃어버렸다. 국교가 되어서 현세를 누리기 시작하는 순간 기독교는 타락했다. 그 책에서 말미에 기다림의 언어는 있지만 기다림의 힘은 사라져버린 이 기독교인이 이 시대의 진짜 위기다. 이 기다림이 사라져버리다 보니까 꿈도 사라지고 지나치게 현실에 매몰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꿈꾸는 것이 그냥 유치해버리고 아니면 그냥 언어로만 남아버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저도 목회자로 살아가지만 이 기다림의 언어는 남아있는데 기다림의 소망, 힘을 잃어버렸을 때가 참 많음을 깨닫게 돼요. 가장 가깝게는 이 기다림의 능력을 잃어버린 채로 현실에만 매몰되어서 심지어 저와 가장 가까이 살아가는 제 아이들에게도 어느 순간 이 기다림, 그리고 꿈, 소망, 이것들을 빼앗아가 버리는 그 제 아빠의 모습을 발견한 적이 있습니다. 2주 전에 갑자기 명원이가 저에게 찾아와서 저에게 신방 요청을 했습니다. 아빠, 정말 진지하게 제가 할 말이 있어요. 이제 3학년이 됐으니까 그 진지한 신방 요청에 저는 살짝 좀 겁이 났습니다. 이 아이가 무슨 말 하려고 할까? 근데 이 아이가 저에게 넌지시 아빠 저 프로축구 선수가 되고 싶어요. 프로축구 선수가 되고 싶다. 게임 피파를 잘한다고 축구 선수가 되는 게 아니야. 예. 박지성 축구 교실을 다니고 있는데 얘가 좀 자신감이 붙었어요. 그래서 순간 제가 현실이냐 꿈이냐 이 기로에서 현실적인 조언을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명원아, 아빠가 볼 때 너는 재능이 없단다. 그 에피소드가 끝나고 난 다음에 마음 한구석에는 좀 씁쓸함이 제 안에 남았습니다. 이 아이에게 이제 3학년밖에 안 된 아이에게 조금만 더 기다려줄 걸. 그냥 그 꿈을, 소망을 조금만 더 응원해 줄 걸. 어느샌가 제 안에도 이 기다림의 소망, 이 기다리는 일이 익숙하지 않은 것이 되어버린 것 같아요. 신앙에서 이런 태도가 우리가 많습니다. 오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서 이 시대가 요구하는 당장 채우고 당장 회복하고 당장 하나님을 만나야 하고 지금 즉시 이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하고 어느 순간 이 기독교가 잃어버린 가장 강력한 힘 중에 하나, 이 기다림의 영성.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마라난타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콜로세움 그 사자의 날카로운 발톱과 이빨에 살이 갈기갈기 찢겨나가면서도 기다렸던 그 선배들의 위대한 신앙의 힘을 이 기독교가 잃어버렸고, 청년들이 잃어버렸고, 한국 교회가 잃어버렸고, 목회자들이 잃어버렸고, 저는 그래서 이 관점에서 오늘 누구보다 전 인생을 걸고 하나님을 기다리면서 살아왔던 한 사람을 여러분에게 좀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그 사람이 오늘 함께 본문을 읽은 시므온이라고 하는 한 할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이 시므온은 이 인생을 한 문장으로 요약해 본다면 26절, 우리가 함께 읽은 누가복음 2장 2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의 평생의 사명은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명이었습니다. 이 기다림에 조급해지고 여전히 당장 문제가 해결되어야 속이 시원해지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시므온 할아버지의 이 간절한 소망은 우리에게 도전해주는 두 가지 정도의 포인트가 있습니다. 대체 기다리면서 사는 인생은, 기다림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그 인생은 어떤 인생을 살아가는가, 전 두 가지로 여러분과 좀 나누고 싶은데요. 오늘 말씀 그대로 첫 번째, 의롭고 경건한 삶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기다림의 영성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이 땅을 딛고 살아가는 삶의 태도는 의롭고 경건한 삶을 살아간다. 이 의롭고 경건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첫 번째, 의롭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의롭다라고 표현할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인생을 설계해 간다. 말씀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경건, 두려워서 그 존재 앞에 경외하는, 사랑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공존하는 것이 경건입니다. 특별히 거룩이 능력이다라고 하는 게리 토마스의 책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와요. 변화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다. 하지만 우리가 할 일은 거룩을, 경건을 추구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물벼락을 맞으며 살아가야 한다. 이 시므온의 인생을 관통했던 예수님을 기다리는 삶이라고 하는 이 삶의 원동력은, 그 한 분을 기다리면서 살아왔던 삶의 원동력은 그 전 인생을 거룩을 추구하고 말씀의 기준으로 경건하게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그 힘의 원천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보면 유독 반복되는 구절이 나옵니다. 성령의 인도를 따라, 그분의 지시하심, 성령의 지시하심을 따라 지속적으로 그의 인생, 전 인생을 휘어감고 휘어잡고 있었던 것은 성령 하나님의 지시하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지시하신 대로 따라가는 삶. 우리가 이 시므온처럼 기다림을 가지며 이 땅을 딛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겁니다. 그분의 지시하심을 받고 그 기다림의 시간을 충분히 준비하고 일상의 삶에서 신앙을 켜켜이 쌓아가는 삶. 의롭고 경건한 자로. 저는 신앙생활이 쌓여간다라는 표현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신앙생활이 쌓여간다. 믿음이 쌓여간다. 물론 이 기다림의 시간이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언제 다시 응답이 올지는 우리는 사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은 두 가지로 흘러가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모든 이 인류가 함께 살아내는 크로노스의 시간은 흘러갑니다. 모든 사람이 공유하는 이 물리적 시간. 그러나 성경의 메시지가 기록된 것은 언제였습니까? 그 흘러가는 크로노스의 시간에 하나님의 시간표가 개입하는, 하나님의 간섭이 개입하는 반드시 크로노스가 찾아옵니다. 하나님이 손을 붙잡고 우리를 물 밖으로 건져내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표. 우리가 이 시간을 기다리지 못하고 조급하고 그 기다림의 시간을 불신, 원망, 분노, 미움, 그것으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고난의 터널을 지나치고, 사실 이 시몬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이 기다림의 시간이 괴로웠겠습니까? 말라기 선지자가 선포한 다음에 한 400년 동안 침묵이었거든요. 영적인 침묵. 다 절망이었어요. 다 포기했어요. 다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 다 의심했습니다. 400년 동안 응답이 없었다면 누가 다시 하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렸겠습니까? 하지만 오늘 시므온은 도도히 그의 신앙을 지켜가면서 아주 평범하지만 강력하게 그의 인생의 시간을, 인생의 시간표를 기도로 채우고 말씀으로 채우고 성령의 지시하심으로 채우고 고요한 중에 하나님을 기다리는 훈련을 하게 됩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 인용해드렸던 기다림은 길을 엽니다라는 그 책에도 보면 다시 한번 저자가 이렇게 기다림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기다림은 하나님의 성품이며 하나님의 본성이기에 우리는 기다림을 배우고 훈련해야 합니다. 기다림은 훈련을 통해 형성되는 제2의 천성이고 그 유익이 크기에 반드시 배워야 하는 성품입니다. 우리는 이 믿음을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굳게 지켜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이 때론 다르기 때문에 우리를 오래 기다리시는 게 맞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정확하십니다. 하나님은 회복해야 될 때 반드시 회복해 주십니다. 기다림을 통해서 연단하시고 전체를 보게 하시고 그 연단의 과정을 통과해서 마침내 정금같이 우리를 변화시켜 나가십니다. 사랑하는 이청년부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기다림의 때를 통과하고 있는 우리 지체분들이 있는 거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지난주, 지지난주 사랑하는 부모님을 잃어버린 그 부재의 시간을 통과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육신의 질병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이 묵묵부답 속에 기다림의 시간을 걷고 계신 분도 계십니다. 감히 그 무게 앞에 기다려라, 저는 감히 그렇게 말씀은 못 드릴 것 같아요. 그러나 오늘 이 시므온이 그 분들에게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는 평생을 도무지 이루어질 것 같지 않았던 그 응답, 예수님을 만나리라고 하는, 내가 예수님을 만나야 내 인생은 끝이 난다라고 하는 그 사명, 그 기다림의 사명을 붙잡고, 얼마나 사실 초라합니까? 엄청난 업적을 만든 사람도 아니고 물을 가른 모세처럼 그 위대한 업적을 한 사람도 아닙니다. 그런 성경은 오늘 그를 주목합니다. 그 평생의 인생은 그냥 기다림을 이루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초라한 기다림을 예수님은 기억하셨고, 마침내 그 아기 예수를 품에 안고 시므온은 그 인생의 마감을 하게 됩니다. 저는 우리 이청년부 공동체가 이 기다림의 원동력을 가지고 때로는 그 빈 공간, 빈 시간을 의롭고 경건하게 믿음으로 켜켜이 신앙을 쌓아가시는 우리 이청년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기다림의 삶을 살아가는 삶은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삶입니다. 위로를 기다리는 삶. 당시 이스라엘은 위로가 필요했습니다. 힘이 필요했습니다. 말라기 선지자의 마지막 예언 이후에 말씀이 희귀해져 버렸고, 어느 누구도 방향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지? 뭘 믿고 살아가야 되지? 거기다가 이스라엘 믿어야 되는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다 무너져 있었습니다. 믿을 사람이 없었어요. 조언을 구할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로마의 핍박 속에서 수없이 많은 이스라엘의 신앙인들이 변절해 갔습니다. 아무도 의지할 것 없는 상태, 피폐한 상황, 영적으로 완전히 가슴이 쩍쩍 갈라져 버린 논바닥처럼 완전히 메말라서 그 묵은 땅이 도무지 기경되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어느 누구도 소망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았고, 어느 누구도 다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이야기가 메말라버린 그런 건조한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시므온은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립니다. 이사야서 61장 2절을 보면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하나님은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신다. 예전에 담임 목사님께서 이 본문으로 설교를 하실 때 한 연극을 인용하신 기억이 제가 납니다. 고도를 기다리며 라고 하는 연극인데요.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고도라고 하는 것은 한 그 연극의 등장인물입니다. 근데 그 연극이 끝날 때 고도라는 사람이 등장하지 않아요. 마지막 그 연극을 쓴 저자에게 묻습니다. 고도가 대체 누굽니까? 저도 모릅니다. 저도 모릅니다. 만약에 제가 그 고도를 알았더라면 제가 아마 그 극에 썼을 겁니다. 그 작품이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을 주었던 이유가 뭘까요? 이 시대를 향해서 끊임없이 질주하고 속도를 내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모든 사람들이 고도를 찾고 있지만, 모든 사람의 인생의 목표와 행복의 그 끝을 다 확인하고 싶지만, 어느 누구도 모르는 무의미하고 허무하고 공허한 인생의 목표를 향해 살아가는 이 현대인들을 조롱하고 비웃는 게 고도를 기다림이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기독교는 정반대입니다. 기독교가 추구하고 있는 소망은 그런 실체 없는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위로자 대신 그리스도를 향한 소망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견뎌내고 엄청난 핍박과 고통과 이해할 수 없는 주님의 부재 앞에서도 그 신앙의 선배들이 그 믿음을 지켜낼 수 있었던 딱 하나의 이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이 계신다. 그분 살아 계신다. 허무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소망을 둔 신앙생활로 살아갈 수 있는 그 힘. 예전에 오카는 목사님이 소천하시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후배 사역자들에게 불러달라고 했었던 찬송가 가사가 제 마음에는 늘 기억에 많이 남아 있습니다. 오카는 목사님 정도면
이 시대의 선지자 모세라고 불릴 만큼 참 많은 존경을 받았던 분 아닙니까? 하나님과 그 누구보다도 뜨거운 관계를 누렸던 그런 분이시잖아요. 그러나 그 죽음의 마지막 순간 앞에서 이 찬양의 부탁을 들으셨어요. 찬송가 96장.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대신에. 그 죽음의 문턱에서 뭐가 위로가 되겠습니까? 무엇이 일군 교회, 수없이 많이 배출한 제자들, 그 마지막 인생의 그 죽음이라는 텅 빈 공허와 허무 앞에 목사님이 마지막으로 부탁하신 게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대신에. 2절 한 번 더 제가 불러드릴게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대신에. 이 위로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필요한 거 아닐까요? 말라기의 400년의 암흑을 통과하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그분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이스라엘에 주시는 위로가 필요합니다. 회복이 필요합니다. 그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만져주시고 터치해 주실 때 비로소 회복이 일어납니다. 제자반 어제 인도를 하는데 한 지체가 저에게 여쭤보더라고요. 목사님, 지난주에 담임 목사님이 말씀해 주셨던 그 압도적인 영광과 압도적인 은혜 저도 한번 경험해 보고 싶습니다. 이거 어떻게 누릴 수 있습니까? 물어보시더라고요. 형제님, 정답은 없습니다. 각자 개개인에게 하나님은 맞춤으로 찾아와 주셔서 터치하시기 때문에.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열망하고 기다리고 그분의 위로를 간절히 열망하고 소망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늘 찾아와 주셨고 가장 정확한 시간에 회복을 주셨습니다. 제 인생도 그렇게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이청년 여러분, 이 땅은 누리는 곳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현세를 누리는 종교가 아닙니다. 미래의 소망을 두고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때로는 외로우면 그 외로움도 수용해내고 고독도 받아들이면서 그 외로움과 고독을 인정하면서 장차 다시 오실 그분을 기대하고 소망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뚜벅뚜벅 걸어가는 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신앙의 누적이 여러분의 신앙의 나이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쌓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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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쌓여서 그 기다림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굳건하게 지켜나가시면서 언젠가 잠잠히 고요한 중에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이 청년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저는 우리 이 청년부가 이번 한 주 시므온처럼 주님을 기다리는 인생으로 그 기다림의 영성을 누리는 이 청년부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다리십시오. 잠잠히 하나님의 일하심을 여러분의 삶에서 기다리십시오. 28절 그 기다림의 끝에 시므온이 이 고백으로 인생을 마지막 멘트가 끝이 납니다. 우리 2장 2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2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28절에) 보면 하나님, 다 이제 저는 다 이루었습니다. 주님이 저를 이제 평안히 놓아주시는군요. 평생을 주님 한 분만을 간절히 기다리며 소망하며 살아왔던 그 시몬의 인생, 아기 예수님을 품에 안고 여한이 없다, 미련이 없다, 나는 사명을 다 이루었다. 여러분, 이 마지막 시몬의 고백이 부럽지 않으세요? 이 고백으로 살아가고 싶지 않으십니까? 평생을 주님의 부재로 살았지만 그 마지막 고백이 주님이 신실하게 이 약속을 내 인생에서 펼쳐가시는구나, 나를 평안히 놓아주시는구나. 시편 40편 1절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주님이 귀를 기울이사, 주님이 우리의 그 기다림의 절규와 기다림의 답답함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저는 오늘 이 고백으로 하나님과의 이 믿음의 이 험난한 신앙의 여정에서 두벅두벅 기다림의 시간을 묵묵히 통과해내시는 우리 이청년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